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 27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6, 27절 2절 말씀을 모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 25절에서는 무슨 주제였죠? 지난번에 거짓된 말과 행동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분노, 화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주는 권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가 거짓말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말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네가 분을 낸다고 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놀랍게도 분을 내어라.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문장, 분을 내라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금지는 각각 뭐죠?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을 내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걸 표현을 약간 부드럽게 바꿔서 분을 내어도 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원어에 준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분을 내라.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분노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분노와 화냄이 나쁘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노는 사실 있어야 할 분노요, 필요한 분노죠. 필요한 분노.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여러분 뒤에 5장 6절에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 이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죠. 이거는 어떤 분노죠? 이 우주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거죠.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노하신, 화를 내신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죠? 어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던 때도 그랬고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곳인데 너희는 사람의 이익을 여기서 구하고 계산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노하셨죠. 또 그분은 인간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 그냥 딱딱한
완악하게 굳어있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꺾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노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봤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완악함을 탄식했다는 것은 슬퍼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부드럽게 바뀌지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는 것은 슬퍼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심으로 이렇게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 노하신 눈빛, 노하신 표정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노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시편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냥 커다란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악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주의 율법을 버렸어요. 삶 속에서는요. 그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심한 분노가 자신을 꽉 잡았다. 이 역시 의로운 분노죠. 필요한 분노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가 필요해요. 자신의 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운 분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도 이런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편지, 아주 매섭게 질책하고 야단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 읽고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들은 분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해하는 일이라도 회개를 하고서 굉장히 분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근데 이제 분해한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회개의 결과 그들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노였을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회개로 온 분노잖아요. 회개로 오는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자신을 향한 분노죠. 참 여러분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거슬러 온 자신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들을 분하게 만들었어요. 먼저는 자신을 향한 분노요. 또한 그 분노 안에는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을 향한 분노도 또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노는 나쁜 분노가 아니에요. 이런 분노들은 나쁜 분노가 아니에요. 좋은 분노예요. 필요한 분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또 좋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얼마든지 있지요. 필요한 분노들이 또 일어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병원에까지 미사일을 막 공격을 하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외국의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점점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 만약에 독일 국민들 안에 이런 분노가 일어났었다면 혹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분이 일었다면 그 히틀러가 마음 놓고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큰 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둘레에서 어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죠. 이 사기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조금 가진 것마저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때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잖아요. 재산을 다 잃고 이런 일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잘못된 분노 아닙니다. 이런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가 모든 화내는 일이 잘못되었다. 죄다. 우리는 화를 내는 자체를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화내는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분노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종류로 한번 구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 두 번째는 정당한 분노, 세 번째는 불의한 분노. 이건 뭐 공식적인 분류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로운 분노.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분노는 좋은 분노요, 필요한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면은 그 성격상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실은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질이 그런 거죠. 뭐 담즙질이나 그런 기질인 거죠. 예. 이런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요, 이 첫 번째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잠잠해요. 그저 평화주의일 뿐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그게 꼭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피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끌어올라서 창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텐트에 들어가서 그런 그 의로운 분노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릴 수 있었던 진노가 멈췄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렀던 그 큰 죄가 연병이 그쳤잖아요. 전염병. 예. 이게 첫 번째 의로운 분노요. 두 번째는 정당한 분노인데요. 의로운 분노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불의한 나쁜 분노라고는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분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을 길게 늘어서 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끼어들기 이런 염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또 온라인으로 무슨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속았구나. 그러면서도 판매 회사에서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고객님 죄송합니다. 환불은 불가합니다.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나죠. 이것도 정당한 분노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이삿날에 예약한 이사 트럭을 이제 그 픽업하러 갔는데 이제 유학생 뭐 사정이 뻔하기 때문에 뭐 포장 이사나 일꾼을 이렇게 쓰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이사 트럭을 빌려서 이제 직접 운전을 하고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당일 아침에 이제 트럭을 픽업을 하러 갔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사고가 생겨서 그 트럭이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저는 큰일 났지요. 이사 날짜라는 걸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돕기로 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곧 우리 집에 도착을 할 것이고 이게 난망인데
이 담당 직원은 그냥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하기도 하고, 또 이런 태도. 그럼 미안하지만 차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 으쓱하는 거죠. 없다. 어떡하냐? 이런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해결해 내라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직원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되겠든지 저기 저 대형 트럭이 한 대 남아 있는데 저거라도 가져가라면 가져가래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이 트럭이 뭐 생전 처음 몰아보는 뭐 엄청나게 큰 트럭이고, 기어도 자동 오토가 아니고 수동이에요. 수동. 2단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막 그 집에까지 몰고 오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래서 그러면서 그 트럭으로 그날 이사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 공평하지 않은 일, 뭔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고, 이럴 때 화내는 그 자체를 죄로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정당한 분노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불의한 분노, 나쁜 분노, 악한 분노도 있어요. 이 경우는 화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저 지금 북한 땅에 독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대공포로 쏴 죽이는 그런 짓을 해서 온 세계가 경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대공포라는 것은 중기관총 4개가 묶여진 하나의 대공포인데, 그걸로 어떤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나서 그랬겠지요. 그렇죠? 뭔가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었고, 자기 앞에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할지, 화가 잔뜩 나서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보통 방법으로는 죽여주지 않겠다. 이 정도로. 악한 분노입니다. 악한 분노. 이 세 번째, 이 불의한 분노, 이 안 좋은 분노, 그 자체로 나쁜 분노는 전적으로 이기심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이기적인 마음의 발로죠.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정당한 분노와 세 번째 불의한 분노 사이의 구별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화를 내는 본인 자신은 대부분이 불의한 분노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정당한 분노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는 그게 옳은 분노인 것이죠. 그러나 누가 알 수 있어요? 둘레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다 대부분.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죠. 저건 도무지 화낼 일이 아닌데 혼자 흥분해서 저렇게 날뛰는구나.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선 저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자체로 잘못된 분노, 나쁘고 악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노를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2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분냄,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이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그 주장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무슨 말? 낼 수 있되 아닙니까? 낼 수 있되.
죄를 짓지는 마라. 그러니까는 만약에 세 번째 그 자체로 악한 분노 같으면은 허용하지를 않았겠죠. 그 분노는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겠죠. 근데 낼 수 있되 이렇게 허용한 걸로 봐서 이게 세 번째 분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 세 번째 그 나쁜 분노는 아마 저 뒤에 31절 말씀에 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뭐와 노함과 그 다음에 또 뭐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나. 이걸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아마 세 번째 분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26절에 있는 분노는 뭐 이렇게 여기만 해당하고 다른 건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또 31절에 있는 분노는 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쪽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분노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31절의 분노는 세 번째 분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분노라고 해도 이게 허용이 되는 분노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로 치우쳐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은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본성, 이 육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게 완전히 벗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바른 것, 옳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죄로 끝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바로 뒤이어서 그 말 주잖아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분을 내더라도 분 낼 수 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바로 이 권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죄 짓는 분냄은 어떤 분냄인가요? 정당한 분노이고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이 분노로 인해서 나중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분노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세 가지 경우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제되지 않는 분노예요.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 새로운 삶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분노가 너를 컨트롤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의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좋은 뉘앙스가 있죠. 예. 뭐냐면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그 분노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아무리 화가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화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버린 경우죠. 이게 죄 짓는 분노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발끈해서 불같이 성을 내는 일. 화가 폭발해버리는 것. 이 뭐가 열린다고 하죠? 이 뚜껑이. 우리 대부분 경험이 있습니다만 뚜껑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푸르르 떠는 거죠. 예. 분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 혹은 통제되지 못한 채 자신의 분노를 막 밖으로 쏟아내는 막 혈기를 부리고 폭력적인 그러한 분냄이에요. 이런 식의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 분노예요. 우리는 특히 다 이런 분노를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분을 발해버리는 일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용서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상처로 남아요. 빨리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오래도록 아픕니다. 신음을 해요. 그러면 그 지체가 아프면 몸은 안 아픕니까? 이게 새끼손가락 하나 지금, 이렇게 이게 크게 아픈 거니까 몸은 괜찮은 게 새끼손가락 하나는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증오심으로 이어지는 분노예요. 분노는 특히 내 분노를 유발한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자, 상대방이 내게 어떤 나쁜 언행을 해서,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내게 죄를 지어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요, 우리는요, 내게 이런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도 그 죄 자체를 더 미워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것인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고 그 죄보다도 그 잘못한 죄인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 쪽으로 치우쳐 가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워함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게 짚으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윤리보다도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가고 더 수준이 높은지, 그 마음의 미워함까지도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주님은요. 이 미움이 처리되지 않고 심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죄송하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속에 간직하고 키워가게 됩니다. 이런 게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증오심으로 이어지는 분노고요. 세 번째는 복수심으로 이어지는 분노예요. 복수심.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를 상대에게 되갚아 주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다니.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다니.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이런 망신을 주다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 주려는 복수심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알고 있죠.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내버려 두리라 그게 아니에요. 내 방식으로 내가 갚을 것이다.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맡길 때. 부부 사이에도 그 젊었을 때 자신이 당한 일을 두고두고 말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안갚음인데요.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들었을 때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까지 말씀했어요? 앞에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분이신데, 네. 새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 옷은 이제는 언제까지 입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입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본인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죄 짓는 분냄. 분을 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쪽으로 금방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가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선이 얼마나 미묘하며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 사이를 우리 자신이 갈라내는 일은 아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묘하며 인간이 자신의 분노를 책임 있게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분노를 책임 있게 핸들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 똑같냐면은 막스 터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을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은 만약 화가 나면 조심해라. 너는 바로 죄 짓기 직전에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화가 나면 너 빨리 경고등을 켜라. 너는 바로 그게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죄 짓기 직전에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라고 하시면 자꾸 이를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고집을 부려선 안 됩니다.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분노를 자꾸 허용하고 방치하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자, 2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분명히 26절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분을 내는 일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죄 짓는 그 분노를 자꾸 허용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분을 내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분노이고 때로는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치우쳐가기 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감찰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분이 일어났을 때죠. 분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더 그렇고요. 정당한 분노라는 그것만으로 다 합리화시켜버리면 위험합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 치달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화를 내는 일도 피해야 하지만 또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화내게 만드는 일도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화를 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화를, 짜증을 북돋우는 언행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서는 상대방이 막 못 참고 막 화를 내면은 자기는 무슨 마음씨 좋은 사람처럼 그저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런 경우 화를 낸 사람은 오히려 자책감에 젖어들어 있는데, 화를 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별 문제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좋은 태도로 응했으니 나는 문제없지.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꾸 화를 내면, 물론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나 자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우선시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에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분노의 부분, 분노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내는 일을, 화를 발하는 일을 전혀 피할 수가 없고, 또 사실 우리가 정당한 분노라면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옳은 것, 바른 것으로 시작했다가 죄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숨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신속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유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고 저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새 사람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의 방식을 아직도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아직도 하고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만약에 분을 낸다면 의로운 분노를, 저희 자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분해하는 분노.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에서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온 자신을 향한 분노, 이 아름다운 분노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봄과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